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헐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교회, 사랑으로 자라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배웁니다. 요즘 우리는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음식이 오고, 택배는 다음날 새벽이면 도착하고, 영상도 한 번의 클릭으로 재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늦어도, 5분만 늦어도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매우 빠름에 익숙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평생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참 잘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성숙할 것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걸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설레임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 굉장히 막 초조하죠. 수능 시험 발표를 했습니다. 만점짜리들도 꽤 나왔어요. 그러나 아주 8등급, 9등급 거의 바닥이어서 수능 커트라인에 걸려서 대학을 넣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마음이 설레요. 그러나 어두운 골목에서 약속 시간이 지체되는 가족을 기다리면 긴장이 돼요. 무슨 일 없을까 하고. 기다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엄마가 늦게 오는 바람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거의 1시간이 다 되도록 혼자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겨울이니까 춥고 점점 어두워지고 배도 고프고 걱정도 막 되더래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엄마가 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 긴 기다림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추운 것도 어두운 것도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와 하고 기쁨이 확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결국 누가 오시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의 공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의 기다림, 신뢰의 기다림으로 가득합니다. 감옥 속에서 말이죠. 왜일까요? 바울이 바라본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종말의 날, 재림의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림들 둘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기다리기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그 기다림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바울의 신학이 드러납니다. 이 감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예요. 감사. 그가 감사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 함께한 이 동력자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한다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복음의 기쁨과 고난을 짊어진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주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연말이면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올해 내가 가장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이렇게 한 해를 감사로 보냈다고? 너무 그게 오히려 기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편지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아, 그래, 나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그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진 마음도 그러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준 동력자들,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를 떠올릴 때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뭐가 보이지 않아요, 앞이. 그런데도 바울은 믿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은 안 보여도 바로 그 미래의 그날, 그 열매 가득한 그 기쁨의 그날을 나는 미리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다 보면 겪게 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이제 재정이 늘 걱정이 되죠. 또 큰 교회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안에. 심지어는 당의 장로님도 10대뿐 되니까 장로님들 안에도 갈등이 막 있어요. 또 때로는 부교육자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교단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돼 가는데 교단 내 문제들도 있어요. 또 이 건물, 우리도 비가 맨날 새고 뭐 사실 선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월세를 살아요. 월세. 매달 그 세내는 날이 오면 막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슬금슬금 있어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젊은이들도 막 걱정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걱정하고 주택 문제도 걱정하고 자녀 문제도 걱정하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요새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면서 옛날같이 뜨겁게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뭐 매달리고 이런 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서두르고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의 완성은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림문교회
저도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은 한 해 한 해 참 지나가면 야,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세도 많으시고 또 연약하신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도 야, 역시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가 뭘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믿음도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에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그 완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바울의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지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대림절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7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의 기다림은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라나는 그런 성숙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울은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마음이 막 뜨거워서 뭐 고마워서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즉 깊이 분별하여 행동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죠.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감각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 뜨거웠다 식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깊이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쌓여가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왜 사랑의 분별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것만 위해서 막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 주변이 어떻게 느끼든 그냥 사랑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깊어질수록 맹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사랑이 자라면 공동체는 내부의 갈등을 더 성숙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외걸스럽고 편파적이고 그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넓어져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한쪽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점점 넓혀갑니다. 한 청년이 회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 장로님께 이야기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사랑은 너의 마음을 다 내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경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청년이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나눠야 할지를 그가 하나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관계를 새로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막 뜨거웠던 뭐 그것만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자라는 그런 능력입니다. 때문에 대림절의 준비는 감정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 요새 내 마음이 이렇게 안 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는 막 발을 통통통 굴리고 그랬잖아요. 요새 뭐 별로 성탄 노래도 별로 나오지 않고 추리를 많이 뭐 하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좀 성탄절이 다가와서. 우리 옛날에는 막 가는 데마다 캐롤이 나오고 뭐 대단했죠. 지혜와 분별이 있는 신앙적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바른 사랑은 옳고 그름을 구별해요.
특히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이념 갈등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돼요.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대림절의 사랑은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더 분별력이 있는 사랑, 더 성숙한 사랑, 더 책임지는 사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그 사랑이 다시 깨어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깊이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로 11절 보면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짠 하고 나타나실 거다. 이렇게 어쩌면 안 기다릴지도 몰라요. 어려서는 막 그렇게 산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이가 들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꼭 오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막연한 낭만을 넘어서 종말을 향한 그런 영적 긴장을 가지고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지. 허물이 없다 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마음과 선은 그런 자세를 말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우리 안에 별 열매가 없는데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다림입니다. 어느 동네에 30년 된 분식집이 있었어요. 좀 허름하고 별로 대단한 게 없는데 동네 사람들은 늘 그곳을 단골처럼 찾아오면서 여기는 참 따뜻하고 언제 와도 구수한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물었어요. 아니 여기 와보면 집도 흐름하고 뭐 음식이 그렇다고 특별히 맛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한 단골 손님들이 있네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의 마지막 손님에게도 이것이 내 마지막 떡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충분히 귀해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한 해를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생각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동문교를 더 잘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선을 분별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드림절을 만들어 갑시다. 정말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대림절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복음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우리 독립목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그것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됩시다. 감정이 아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깊어지는 사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갑시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그냥
그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아주 작은 열매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 나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그 기다림은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선물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노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정말 애써서 젊음을 이루어가고 채워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라는 새싹인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그 확신의 고백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어두운 세상에 초 하나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 그 마음에 불빛 하나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문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초를 밝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작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기도했던 바울을 보면서, 감옥 속에서 감사했던 바울을 보면서, 감옥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던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절망과 외로움과 암담함 속에서도 우리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동력자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셔서 우리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의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치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우신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사랑과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